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의롭다 하심 칭의 2절입니다. 칭의의 유일한 도구인 살아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1장 2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다고 하여 믿음 하나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늘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의롭다 하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돌에 걷어차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하셨고,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가 생각한 물건을 무엇을 얻든지 하여간에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죄인이면 뭐가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이대로 우리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창세전에 너는 내 거야 하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데, 그냥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복음에 순종하는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얘기하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그 말이요. 누구의 행위냐? 내 행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진 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전가라는 게 뭘까요? 책임을 남에게 미룬 거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다면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을 전가시킨다는데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에 의해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의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참 표현하기가 참 그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나요? 그러면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태어난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어졌는데,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계속 돌봐줘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철이 들었다는 것이 뭘까요?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 그것이 설이 드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시작되어지고 이제 그 선물로 시작된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 또한 믿음인데요. 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얻어지는 믿음과 또 우리의 행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같은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고 또 다른 것 같지만 같아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일까요? 내가 행하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다, 시작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의를 얻도록 하신 것이 뭐냐?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믿기 때문에 시작은 누구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도록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참, 어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같은 믿음인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밥 차려놨어요. 네? 밥을 차려놨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먹는 것이 믿음. 그래, 먹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 가서 먹는 것이.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신 것이네? 라고 믿어질 때에 어떻게 먹지? 밥 차려놨다고 해서 다 가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밥 차려놨는데 이것이 우리 엄마가 차려놓은 나 누구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받아치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우리 엄마가 차려줬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고 또 가서 먹는 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이거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차려놓아 주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다 복음을 들어요. 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전에 쉽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이구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너 이거야. 너 이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하고 받아들이도록 해 주시는, 저 뭐랄까. 뭐예요? 깨닫게 하죠. 이거. 그게 뭐라고요? 바보가 도통하는 것이 은혜 믿음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게 믿음. 이거 하나님이 나를 해주셨구나.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것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다른 어떤 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위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칭의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서의 유일한 도구가 뭐냐? 바로 믿음. 칭의의 옳다,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믿음이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차려주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믿는 가정, 육정, 내 감정으로 또 사람의 어떤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저기 절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대적하기에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상한 거 있으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고 한다고. 그리고 어제 저도 세계교회 손현모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도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하고 나니까 이거 말씀은 성경 말씀에 바바바박 일어서가지고요. 내 마음에 이런 뜻 이런 뜻 하고 딱 들어섰더래요. 근데 그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왜요? 성경 말씀이 다다다닥 해가지고요. 벌써 근육이 서로 막 힘줄이 막 연결되어지고 근육이 막 붙고 살이 붙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다다다다닥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교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는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른 신학이 있어야 그 바른 신학,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신학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올바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다면은 그 중들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말씀을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권력 있어도 못 가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시작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얘는 누가? 그 다음은 나와 하나님이 동역해서 그 믿음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언제 얻느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냐면은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의와 그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선택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것은요. 선택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세계사에 배웠다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알지만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 왜 죽어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
또 다시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어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신 믿고서요,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지낸다면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주셨구나. 그걸로 끝나. 이제 왜 십자가를 죽어주셨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도 로마서 1장 10절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지? 이제는 어떻게 될까?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 이제는 어떻게,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 신발 신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뛰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놀아요? 자유롭게 놀려면 어떻게 놀아요? 어떤 입어야 될까요? 그래서 어제 작업할 때, 어떤 옷 입고 가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거 가면 저희 가서 일 막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죠? 왜요? 나는 깨끗한 옷, 양복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행동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되어지는, 깨끗한 옷이기 때문에요. 제 가운데 막 부진을 하러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어주신 그것을 알았다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일은 하기 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도구예요. 믿음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하나만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안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은혜는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동반합니다. 제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을 받은 자들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에 대한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여지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양자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함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은혜가 아니고 이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로 표현하면은 믿음은 유일하게 홀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여 믿음 하나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존재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양자다운 품격이 갖추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지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칭의 수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 내가 믿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제가 무엇이지 알게 되어지면 그 죄를 알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네? 뭐예요? 저도 결혼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가끔 하긴 해더라도 그래 안 한다고는 못하지만은 그래 내 고집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맞춰 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요? 두 번 할 거 하나 한 번 반만 하고 그렇잖아요. 왜요?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싫어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건 뭐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믿음 성장하면 어떻게 되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싫어하시는 일 안 하고 적게 하고 전에 뭐 죄를 날마다 밥 먹듯이 했다면은 이제는 죽 먹듯이 하면 돼요. 왜요? 밥 먹듯이 했던 거 죽은 어디 자주 먹어요? 안 먹어요? 죽은 먹기 쉽겠지만 자주 안 먹잖아요. 그죠?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 먹듯이 하면 돼요. 왜요? 자주 안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지 않고 이제 행함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서 나 믿어. 그러잖아요. 믿는다면서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건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믿는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약속했다면, 머리로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그렇대.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서 움직여야죠. 예?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어떻게 가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보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내 믿음이 어떤가요? 내 믿음으로 일하는 거야. 믿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한 말씀들을 살지 않으면요. 그게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 지날 때에, 여러분, 내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애줄 타고 갔다 올 줄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데요. 그럼 어때요? 진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애줄 타기에 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등에 지고 가면 갔다 올 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정말 믿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내가 내 뒤에 어떤 사람을 태우고 업고서 갔다 올 거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데요. 그럼 뭐 했을까요? 자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했더니 어떨까요? 한 사람도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래. 여러분 사실 영혼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셨다라는 말 많이 하죠?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장례식장, 구고장 방아 돌아가셨대. 또 소천일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대. 그죠? 그러면 이 돌아갔다는 말이 뭔지 아셔요? 왜 돌아갔다고 해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성경은 흙은,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났으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몸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이 몸뚱아리만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다.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하나님을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온대로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심판받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금 복잡하긴 한, 이거는 정말 이신칭이 뭐랄까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는 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같은 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절대로 원인과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워진다는 거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엇이 강조될까요? 내 행위가 되어지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느냐, 의로워지느냐? 믿음을 통하여서.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 것이지. 그죠?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해 놓으셔, 밥상 차려 놓았고, 이거 어떻다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이구나. 그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는 뭐라고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 해놓고 어떻게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하여서 조금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차려놓으신 거 인정하고 누리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좀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이제는 믿는 자의 모습이고 다시 표현해 보면은 또 표현하면 시간만 길어질 것 같고 자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수단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표현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보다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고자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우리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